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예배 드리러 가지 못했어요. 마치 첩보작전처럼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어딘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표식이 있었고 그런 표식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찬을 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찬을 한다는 것은 곧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로마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박해라고 말하고 교회가 핍박받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정도가 핍박이고 이 정도가 박해인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형식적이고 억지의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넘치도록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저 천국으로 이어지며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아들의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무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찬에 임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 통하여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궁에 오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랑하는 이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천국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떡과 잔을 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날씨를 예측해서요 돈을 많이 번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크라는 사람인데 오래전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일기예보를 기상청에서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930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하다가 마침 그때 항공산업이 막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이 항공사들이, 이 비행기들이 뭘 힘들어했냐? 일기 때문에 가다가 기상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기상을 내가 연구하자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야간 비행을 떠난 비행사에게 대서양을 건널 때에 그쪽 연안에 도착하면 맹렬한 폭풍우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하고 알려줬어요. 비행사가 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대서양 연안에 가니까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로 3년 뒤에 1936년에 가을에 내년 1월 달에는 올 겨울이 너무너무 혹한 추워서 모든 과일나무들이 다 죽고 결실하지 싹을 틔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대한파가 온다. 가수원들은 미리 싸주고 덮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 하고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대비를 해가지고 가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비를 안 한 사람들은 가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얼어서 과일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예고가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의 큰 선박 보험회사의 사장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늘 어떻게 해야 되냐? 로이드라는 재벌이 연락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배들이 이렇게 가는데 예보를 좀 해주라. 일기예보를 말해주라. 기상 정보를 주라. 이렇게 해서 단골이 됐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 얼마나 잘 맞을까? 개똥 안 맞는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일기예보 하는 기상청을 거짓말 친다고 해서 구라청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잘 맞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상청이에요. 세계적으로 60% 70%밖에 안 돼요. 맞힐 확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83%에서 90% 정도 돼요. 거짓 맞춰요. 한두 번 틀리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 용서를 안 해서 그러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만큼 슈퍼컴퓨터는 몇백억짜리 장비를 들여서 예측을 하네. 이래도 물론 틀리긴 틀립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하다못해 일기예보를 맞추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틀릴 확률이 높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것이 있다. 미래에 관한 정확한 것이 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 연구하는 바톤
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1817개의 애언이 있다. 그 중에 구약의 애언이 1239개고 신약의 애언이 578개인데 지금까지 다 맞아떨어졌고 앞으로도 다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연구해 놓은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들이 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환난 날을 준비하라. 우리는 환난 날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대환난, 환난 때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 날이 온다. 큰 환난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말세지말이다.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세상이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진도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남은 뭐 지진하고 완전 거리가 멀다 그러는데 저기 산인면 쪽에서도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후가 변하고 요즘 뭐 귤은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귤나무 여기 오다 보면 저기 뭐 밭에가 그냥 노지에가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가 귤을 나무 심어놨어요. 물어봤고 내가 무슨 나무예요? 귤나무요. 그 돼요? 모르겠어요. 심어봐야죠. 아마 그거 딸 겁니다. 기후가 막 변해가지고 따뜻해졌어요. 뭐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여볼 때 좋게 변한 것은 아닌 사실은 나쁘게 변하고 있어요. 올해만큼 태풍이 또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어저께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벚꽃이 갑자기 꽃을 피웠다. 딴 때 같은 봄날로 착각해서 날씨가 따뜻해서 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막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막 태풍이 많이 오고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번창하기 위해서 씨를 퍼뜨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운다. 억지로 꽃을 피웠다. 그런 연구 결과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은 지금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예고하고 있다.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전염병도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감기 정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또 연구 결과에 보면 뭐 의사들이 뭐 내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 이게 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간도 망가뜨리고 뭣도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환란의 때가 왔구나. 때가 가까워 있구나. 우리가 환란의 날을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뭐 찍거나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뭐 찍고 있어요. 예배 못 오신 분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찍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예배 참여하라고 지금 이것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방송을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해야만 하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 실제로. 근데 요즘 교회들의 거짓 신자들이 들어오고 미혹하고 광신도로 만들고 교회도 이 전염병 이 일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교회도 갈라졌어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라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건 지켜야지.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가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무 기죽지 마라. 기독교인들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근데 기죽지 마라. 왜 기죽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일제시대 때 그 험난한 시대에도 기도함으로 이겨냈어요. 6.25 때에도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함으로 이겨냈어요. 수없이 많은 독재 정권 때에도 기도함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에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긍심을 가지라.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핑계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늙은 나이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장로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으로 오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 장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지금 시국이다. 지금 그런 시점이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의 때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뭐냐? 환란 날을 준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 욥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란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렇게 욥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재난이 와서 또는 질병으로 또는 하는 일의 실패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의 갈등 때문에 또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또는 전쟁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환난들이 와서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만났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시편 50편에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제사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 회복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는 길이다. 늘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예배의 회복을 힘써야 된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나이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서야 깨달은데 병을 얻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건강 준 것은 그것 때문이구나. 파스칼, 철학자의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환난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갚아야 한다. 13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과 서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주로 이 서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막다른 꼴목에 너무너무 몰려서, 코너에 몰려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소원, 그것이 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환난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소원을 갚는 사람들이다. 한나는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너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 왜 여기서 이러느냐. 그때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가라, 마음 편히 가라. 근데 그때 한나가 소원하기를, 기도할 때 소원하기를 뭐라 했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젖될 때가 되었어요.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그곳에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얘를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5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갚았어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요,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면 내가 진짜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모시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야곱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금이 환양해서 돌아옵니다.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자녀들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소원을 갚는 일이에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것이 좋았어요.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소원을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어요. 딸이 밖에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오빠들이요, 거기 세겜 추장 모두 다 피바다를 만들어 다 죽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야곱 식구들을 또 막 죽이려고 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시 깨닫고 베델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그것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환난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환난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게 아니고 너 환난에서 벗어나면 네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 기도해라. 내가 너 영화롭게 해줄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나기 전에 또는 환난 날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신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간경화가 왔어요. 간경화가 오면 안에 복수가 찹니다. 물이 차서 배가 뿔로 이렇게 올랐어요. 병원에 진찰을 갔더니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가서 좋은 것 해잡수시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퇴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와서 나 밤이 원하지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중간에 남편 돌아보기도 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남편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다 깨다 기도를 하고 한 번은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어요. 네 남편 배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그 길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 배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병은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소변을 봤어요. 그렇게 얼마 안 있었는데 배가 다 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상해서 몸이 가볍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다 나은 거죠. 다 나은.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나 환난 날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환난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은 환난의 때에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마음의 소원을 갚는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환난 중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환난 중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너희들 환난 만나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는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왜 환란이 올까요?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우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단테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실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요, 그 일로 인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요, 승화된 그 글이 세계에서 으뜸이 된 명작이 됐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모차르트가 대단한 음악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곧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 중에 대단한 곡이 진원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자기 혼을 다 짜내요. 호레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세상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환난과 고독과 고통과 번민과 모든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한 감사는 주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근거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감사는 결국 축복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무엇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니